긴 겨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좀 날씨가 따뜻해지는 것 같다 하지만 또다시 춥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은 아직도 쌀쌀합니다. 새벽 기도를 사모하시며 오신 분들은 모두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겨울 옷을 쉽사리 정리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유달리 남쪽 지방에서 와서 그런지 이 겨울이 꽤 저에게는 춥습니다. 그래서 어찌나 춥든지 제가 부랴부랴 중고 매장에서 패딩을 샀습니다. 돌아보니까 패딩 입을 일이 잘 없어 가지고 제가 안 갖고 있더라고요. 저에게 이 패딩이라는 옷은 참 한 가지 추억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노예 선교부로 어 홍콩에 있는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부 일정이다 보니까 다른 특별한 일정이 없어서 혼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할 일도 없고 해서 근처에 있는 쇼핑센터를 구경 갔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것을 사지 않는다 할지라도 홍콩이 또 쇼핑하기 좋은 쇼핑의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덩치도 크고 그 당시에 그렇게 큰 어떤 쇼핑센터를 가본 적이 잘 없어 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어떤 한 매장에서 정말로 마음에 드는 옷을 제가 보게 됩니다. 어찌나 보기 좋든지 당장이라도 가서 사고 싶고 가지고 싶고 좋은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쓱 가격이 얼마인지 보니까 사람의 눈이 참 신기한 게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은 꼭 비싸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내 포기하고 돌아오면서 돈을 많이 벌으면 나중에 이 옷을 꼭 사야지 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또 꽤 유명한 브랜드의 가진 이 옷은 여전히 지금도 저에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비싸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패딩을 입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떤 패딩을 입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급이 정해진다는 속히 말하는 패딩 계급도가 있습니다.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급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게 학생들 사이에서만 있는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일반 사람들도 자신의 패딩 어떤 패딩을 입는지에 따라서 사람을 계급과 등급을 나누기도 합니다. 참 물론 재미로 만든 것이긴 하지만 참 씁쓸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패딩 계급도를 보는 순간에 어떻게 했을까요? 네. 제 추억에 있던 그 브랜드는 과연 어느 등급에 속하는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놀란 것은 저는 이 브랜드 패딩이 꽤 상위에 있을 줄 알았는데 한 중간쯤 머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보다 더 비싼 브랜드가 많이 있구나.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비싼 옷들을 입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합니다. TV 광고에서도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집을 사는지, 어떤 차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멋진, 좀 더 괜찮은 사람인 것을 보여주세요. 라는 광고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좋은 거, 더 비싼 거, 더 괜찮은 것을 가지고자 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을 보면 꽤 비싼 옷을 입지 않다 할지라도 자신의 몸에 잘 맞는 옷을 입음으로써 사람들이 볼 때에 와, 멋지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소위 말하는 패션 피플들이 그렇습니다. 비싸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어떠한 스타일이 맞는지 자신에게 잘 맞는 옷을 입음으로 통하여서 마치 그것이 명품처럼 보이게 하기도 합니다. 초대 교회와 바울이 살았던 로마 제국 시대도 그러했습니다. 당시의 귀족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좋은 옷, 다른보다 더 좋은 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지위와 재력을 과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이미 명품은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요상한 옷을 입음을 통하여서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무엇보다 자신에게 잘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에게 맞는 가장 적합한
옷을 입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오늘 말씀을 본문 말씀이 포함된 3장 1절에서 17절을 모두 다 한꺼번에 통으로 보면 더욱더 은혜가 큽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야. 너희는 거룩한 자들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모든 피조물과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으므로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3장 1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2절은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더 이상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릴 것들을 집착하지 말고 붙들지 말고 영원한 하늘의 것을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반드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 성도로 부름 받은 그때에 우리의 계급과 신분은 이미 하늘의 것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땅의 것을 붙들고 자신을 증명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합당한 옷을 입으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땅의 것은 무엇입니까? 5절은 그것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전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진노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너희가 전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은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과 9절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바울은 전합니다. 이 모든 것은 너희의 옛사람의 모습과 행위이니 너희는 이것을 이제 벗어 버리라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날 무엇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나타내고 증명할 수 없다 하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지위는 이미 하늘로부터 증명되었기 때문에, 확증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땅의 것으로 우리의 것을 증명하거나 채우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쫓았던 땅의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진노만이 있을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를 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땅의 것은 너희는 입지 말고 더 이상 너희는 땅의 것을 욕심내거나 탐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이 땅의 것을 모두 벗어 버리셨습니까? 그런데 오랫동안 입고 있던 그 땅의 옷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 라고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의 것을 붙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본질이 뿅 하고 어느 날 어제와 다르게 확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름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 그로 인하여서 새 사람을 입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완전한 그 구원을 입어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것은 그의 합당한 옷, 준비된 의복,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고 알맞은 그 옷을 입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증하는 일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그 옷을 입고 계속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긴급 구조대의 사명은 방한복을 입고 불길로 뛰어 들어가서 사람을 구조함에 있습니다. 의사의 사명은 수술복을 입고 환자의 병을 치료하며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만약에 방한복을 입지 아니하면 불길로 들어가서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수술복을 입지 아니하고 준비하지 아니하면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입음으로써 그것이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그 구원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자만이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11절은 그 길을 가는 사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인종과 문화와 신분에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새 사람을 입은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선물로 받아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사람을 입고 이미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입는다라는 말일까요? 우리에게 합당한 옷은 어떠한 옷일까요? 마블 히어로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아이언 슈트를 입어야지 아이언맨이 됩니다. 또한 주인공이 스파이더맨 옷을 입어야지 스파이더맨이 됩니다. 우리는 그를 아이언맨, 스파이더맨이라고 부르면서 영웅 히어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히어로 영화의 공통된 점은 그들 모두 한 가지 공통된 고민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외부의 옷과 그 옷을 입고 있는 자신은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이 나의 진짜 모습인가 하는 고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을 뿐 그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지난날의 모습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너희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었으니까 이제는 그 옷을 입은 그 원래의 모습 사람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으로 너희를 감싸고 그것을 입음으로써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합당한 골로새 교회의 성도요 오늘날 성도의 참된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는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입을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감을 통하여서 입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변화되어야만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영웅들이 결국 자신의 본 모습을 찾습니다. 그 옷에 맞는 진짜 영웅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이제 새 사람의 옷을 입었으니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은 그분을 닮아감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고 맛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그분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여러분들 경험하셨습니까? 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바로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있는 것이 첫 번째 그 증거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본받아서 불행한 사람이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한 가엾게 여기며 돕습니다. 바로 우리의 전도와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경험하였다, 그분을 닮아가기에 충분한 조건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가 됩니다. 잠시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긍휼은 이 자비함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자비라고 번역된 부분은 친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친절함 또한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절함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이 무례를 행하지 않는 것처럼 친절 또한 무례를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결코 무례하게 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늘 친절하십니다. 따라서 친절하다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드러내 보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매일 읽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잘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겸손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겸손은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구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를 위해 겸손히 그 십자가를 친히 지셨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겸손의 왕이신 분을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 겸손의 본을 먼저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나와 같이 너희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싫어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습니다. 온유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말합니다. 우리는 엄마가 자기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온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품으시고 우리를 안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자마다 우리 모두 주님과 같이 온유함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이 온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업을 맡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업을 맡기는 사람은 바로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오래 참음은 화내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까지 오래 오래 참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바울이 회개하기까지 오래 오래 참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은 자신 또한 자신은 완벽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너희도 나처럼 해야 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또한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나타내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그는 경험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골로새 교회 성대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그리고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또한 우리도 주를 본받는 자로 주를 닮아가는 자가 됩시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사람을 경험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삼위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배웠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온 교회가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주신 그 새 옷을 우리 모두 입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변화되어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띠를 매야 한다라고 전합니다. 그 띠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4절은 그 모든 것 위에 더하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에 대하여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수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중요한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새 사람을 입은 그 옷을 끝까지 붙들어 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띠를 맨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신 사랑을 통하여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닮아가는 모습 중에 하나가 됩니다. 바로 새 옷 입은 새 사람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웃을 사랑해야지 하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새 사람으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는 새 옷을 확실하게 붙들어 매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15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평강을 위해 한 몸 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속에 늘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분에 우리의 몸에 가장 알맞은 옷을 입고 띠를 맨 새 사람의 모습이요 성도요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분에 가장 맞는 옷처럼 오늘날 우리의 신분에 가장 맞는 그 합당한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해 이루셨고 또한 이루어 가시고 계시며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며 또한 그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날마다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감사함으로 성령님과 함께 그 구원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닮아가면 됩니다. 오늘 이 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우리 또한 삼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감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